본문은 13장, 34절, 35절.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이제 너희는 제자 공동체에 속한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가 성도를, 지체가 지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야 너희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인정을 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특징적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특징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혀와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죠. 아주 행동으로 보여주신 실천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이 기본적인 규정들인데 이 규정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네라는 걸 여러분이 아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먼저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가르쳐 주신 이 원칙들을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떤 원칙들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자, 교재 그 괄호 안을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낮추라. 낮추라. 다 같이 낮추라. 두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실족하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잃은 자를 찾으라. 세 번째 시작. 잃은 자를 찾으라. 네 번째는 기도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라. 여기 이제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지켜야 될 원칙 5가지.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낮추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잃은 자를 찾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낮추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잃은 자를 찾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첫 번째, 낮추라.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 같이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자, 첫 번째 1절로 5절 낮추라. 제자들 1절에서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있다. 자, 제자들은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궁금한 질문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그 왕은 누가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우리들은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들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궁금한 거죠. 과연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이제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특별히 그들은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을까? 내가 너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힐 거야. 내가 너를 뭐 영의정되게 할 거야. 좌의정되게 할 거야. 아마 그런 것들을 기대했겠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됩니까?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내리시고 계신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제자는 섬김의 자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지배의 자리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지위에 대한 세속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 큰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세속적인 개념을 갖고 서로 자신이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제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아람어에서는 어린아이라는 뜻의 단어와 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똑같답니다.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어떤 뜻? 어린아이. 또 하나는 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아니하면 라고 어린아이를 딱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종이 되는 자가 천국에서는 제일 크다는 거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겸손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무관심. 섬기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세상에서는 누가 크죠? 세상에서는 누가 위대합니까?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사람,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은 뭘 받습니까? 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지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일까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 나의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지위에 대한 세속적인 야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야 되고, 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 어린아이 같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 낮아지는 것. 낮아진다는 것은 뭐 하는 것? 섬김. 아시겠죠? 자,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자, 이와 똑같은 말씀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하셨습니다. 천국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떻게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거기 한 절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뭐가 있습니까? 돌이켜. 돌이켜라는 단어가 있죠?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 회개. 180도 방향을 바꿔서 회개해서 어린 아이와 같아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같아져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건데 어린 아이 같아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한 가지씩만 써보실래요? 어린 아이의 특징.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린 아이의 특징 한 가지씩만 써보세요. 어린 아이들과 같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겁니까? 한 가지 쓰셨나요? 자, 여러분이 쓴 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다. 능력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어른들을, 특별히 누구를, 부모를 절대적으로 뭐한다? 신뢰한다.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근데 그런 특징 중에서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특징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어린아이는 부족한 존재죠. 연약한 존재죠.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어린아이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면서 특별히 어른들을 특별히 누구를 자기 부모를 어떻게 하냐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팔복에서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게 어떻게 되죠? 아, 나는 전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아진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욕심이 없어요. 그 욕심 자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부모에 대한 아주 온전한 신뢰. 그런 신뢰를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가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 순진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5가지 다 같이 시작.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다. 능력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른들을 절대적으로 취한다. 어른들을입니다. 어른들은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아지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인정하셨습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까? 아멘?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그럼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어린 아이들과 같이 어떻게 되어지는? 자기를 낮춘다. 자, 자기를 낮춘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낮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로 28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다? 섬기는 자. 천국에서 으뜸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온 몸으로 자신의 전 생애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다, 섬기려고 오셨다. 섬기려고. 그래서 어떻게 섬겨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대신 대가 지불해 주심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이 될 때, 섬기는 자가 될 때,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종이 되는 것.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은 요즘에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싫어한대요. 교회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한번 봤더니 그 교회 이제 떠난 청년 인터뷰를 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났냐 그랬더니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때문에 상처받고 떠났대요. 왜? 그랬더니 야단을 치더래요. 뭐라고? 너 이렇게 인사성이 없냐? 왜 이렇게 응? 그 어르신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인사도 안 해. 내가 몇 번은 찜봤는데 계속 인사를 안 하길래 내가 좀 어른으로서 나무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자, 기독교의 황금률이 뭐죠? 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고 아니면 그 장로님이 청년이 인사를 이렇게 안 하는 게 기분 나쁘면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인사를 안 해요? 섬기는 자,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섬기는 자,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죠. 교회도 계급이 있어, 그렇죠? 올라가면 뻣뻣해져.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좀 섬기. 이런 것이보다 여러분, 이런 것이보다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포질적인 죄들. 이 뭐예요?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왜 내가 쟤보다 낮아져야 돼? 왜 내가 쟤를 숨겨야 돼? 쟤가 나를 숨겨야지. 이러한 것이 뭐다?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고질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을 것을 내다보고 계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서로 뭐 해야 된다? 섬기려고 해야 된다. 주인 노릇하지 말고 종이 되어 섬기는 것. 그것이 하는 나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자, 그럼 5절을 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어린아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데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아이 어떤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신다. 예수님 자신에게. 자, 그래서 다 같이 시작. 세상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과 말을 누구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신다.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0절. 삼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만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자, 10절에서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자, 작은, 작은 자의 수호천사가 매일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뭐한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에게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매일같이 하나님은 보고를 받는데요. 그 천사 어떤 보고가 하겠습니까? 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오늘 그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해줬어. 와, 그래? 그는 나에게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어린 날. 지금 그 작은 자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거죠. 굉장히 귀중하게 보시는 거죠. 누구가 그에게 한 행동을 누구에게 한 행동으로 여기신다.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행동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적. 시작. 세상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 그런 사람에 대한 태도를 주님은 주님 자신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게 여기신다. 자,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적용해야 될 원칙 뭐였습니까? 낮추라. 낮추라. 두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6절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이제 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뵙는 이 진짜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영자 맷돌이 그 목에 들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거든.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짓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습니다. 다 같이 삼가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실족하게 하지만. 자,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소자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인가? 자, 소자, 헬러론 밀크로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소자는 작은 사람, 어린 사람인데 나이, 어떤 육신의 나이가 어린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 아직 미성숙한 사람. 그래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실족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다?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자, 이제 막 믿음의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아이 신자들. 자, 그들을 유혹해서 뭐하게 하면 안 된다. 죄를 짓게 하면 안 된다. 자, 만약에 그런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죠? 6절, 그리고 6절 다시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으니라고 했으니까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벌을 받을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벌을 받는다. 실제로 연자 맷돌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연자 맷돌이었죠. 연자 맷돌, 이 나귀가 돌리는 거.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나귀가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곡식이 빠지는 거죠. 자, 이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빠져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런 모습이죠. 결과가 뭐겠습니까? 확실한 입자, 아주 입자. 그런데 소자를 실족시키면 이것보다 어떤 벌을 받는다? 더 무서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소자를 실족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소자를 실족시킨다는 건 뭐예요?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나 때문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 그럼 죄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죄를 지은 것이다.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지옥불에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런 나 때문에 죄를 짓게 될까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어, 친구를 만나려고 하필이면 이제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냐면 어떤 극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극장에서 때마침 아주 야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어요. 그 영화 포스터가 딱 걸리고 근데 청년 목사님의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려고 거기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를 만나려고 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담당하는 청년부의 어떤 청년 길을 가다가 자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그 야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앞에 설명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렇게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목사님 저런 영화를 본다는 게 말이 돼.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을 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면 목사님께 볼 때마다 그 영화가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뭐 그런 영화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봐도 상관이 없나 보다 하고는 이제 야한 영화를 보다가 음란물에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니 너무 심하잖아. 아니 뭐 그렇지 않은 건데도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소자거든요. 소자는 왜 소자입니까? 연약해요. 상처도 쉽게 받아요. 여러분 집에 소자가 있죠, 소자. 걔네들은 누가 발 안 걸어도 가다가 지가 혼자 넘어져. 아직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워낙 몸이 조금만 해도 유혹에 넘어가고 조금만 해도 상처받고 이런 연약한 사람. 와, 그러면 우리 명희자매님은 지옥불에 몇 번 떨어져야 될까? 수도 없이 떨어져야 되겠죠? 수도 없이 떨어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상처를 원래 잘 받는 연약한 사람은요, 애죠. 말하면 A다시 알아듣고 상처.
A다시로 말하면 B라고 알아듣고 상처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7절을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누군가를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해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럴 줄 아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럼 이제 뭐 그냥 뭐 조심하지 않고 마음껏 행동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로 보자. 다 같이. 시작. 8절로 보자고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보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젖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뭐라 그래요? 손과 발을 찍어버리래요. 눈을 뽑아버리래요. 여러분, 손으로 죄 지을 때마다 손 자르고, 발로 죄 지을 때마다 발 자르고, 눈으로 죄 지을 때마다 눈을 자르면 어떻겠습니까? 개수가 모자르죠. 눈은 두 알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문자적으로 신체 일부를 잘라내라는 것이 아니다. 것이 아니라 죄로 이끌어가는 관계나 습관 또는 행동 중단해라. 죄에게는 아주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흔히 죄를 지으려고 돌아다니는 활동을 의미할 때 손으로 뭔가를 실행하는 것. 눈은 뭐죠? 눈으로 뭔가를 보는 것. 그러니까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눈을 사용해서 죄를 짓는 것. 단절해라. 버려라. 그만둬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소호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죄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나 습관은 무엇이든지 내버려야 한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 소자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죄짓지 않게 하려고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이것이 뭡니까? others second의 삶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산다면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걸 볼 건지, 손발을 움직여 무엇을 할 건지를 굉장히 조심하고 성령의 통치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미소를 짓지 마시고 대답을 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셔요? 소자에게. 소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소자에게 누가 영접을 했는지, 소자에게 누가 상처를 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으로 인정하신다. 예수님을 영접.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그리고 어떤 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첫 번째가 낮추고, 두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잃은 자를 찾으라. 자,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잃은 자와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어떻게 다를까요? 이 잃은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잃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은 자를 찾으라. 자, 우리가 이제 요 앞부분 10절까지 그 어린아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이 12절부터 나오는 이 잃은 자는요, 잃은 양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이 바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자, 자, 이 잃어버린 자,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분은 어떤 자세이십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이 목자로 비유되신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을까요? 양 100마리 중에 이미 울타리 안에 99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99마리를 놔두고 길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무엇과 동일한 가치를 두는 거예요? 아은 그 양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찾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면 99마리보다 이것을 뭐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벌어진다?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질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열심히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자가 빠졌네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으실 때. 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현재의 상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속한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실제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나는 얼마나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될 일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주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게 언제다? 잃어버리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릴 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물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새 생명을 얻으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낼 때,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자체에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나 혼자 간직하지 말고 왜 그것을 전해야 될까요? 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될까요?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겠죠. 그런데 그 내가 복음을 흘려보내서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동쪽 50km 지점에 있는 사해. 저희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때 사해 갔었거든요. 사해는요, 수영을 못해도 몸이 떠요. 염도가 바닷물의 10배래요. 바닷물은 소금의 염도가 몇 프로죠? 3%인가 뭐 2.5%인가 그렇잖아요. 그거 10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해는 뭐죠? 죽은 바다.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해가 사해가 됐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흘러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썩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썩어버린 바다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뭐하고만 있으면 그냥 간직하고만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 잃은 자를 찾으라는 이 원칙을 적용하라고 하실까요?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 자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뭐하지 않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썩게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함께 말해봅시다.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 시작.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 썩어버린 바다처럼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저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도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잃은 자를 찾으라.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첫 번째가 낮추라. 두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잃은 자를 찾으라. 네 번째는요, 기도하라. 인데요. 형제에게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지침. 15절로 20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들이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15절 보니까 내 형제가 뭐하거든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죄를 짓는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거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죄를 짓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명희자매님이 일선 자매님이 아주 나쁜 죄를 짓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명희자매님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사지선다형, 그러니까 사지선다형 1번. 내가 직접 찾아가서 권면한다. 그 죄에 지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당신이 뭔가 이렇게 보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 그러면 내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마무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 1번입니다. 2번.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나 지인에게 가서 내가 일선자매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을 얘기합니다. 세상. 내가 백일선 원생 알지? 그분이 이런 짓을 했어. 어떻게 했지? 누구한테 가서? 친구는 지인에게 가서. 3번. 나의 신앙의 멘토를 찾아가서 의논을. 내가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된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습니까? 신앙의 멘토라면 신앙도를 성숙한 권사님일 수도 있고 또는 목사님일 수도 있겠죠. 자, 요 세 개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아니면 4번.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 3번. 신앙의 멘토를 찾아가서 네,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은 1번인데 왜 1번으로 못해요? 1번이 뭐죠? 그 사람과 내가 직접 상대해서 권고한다는 것은 그가 지은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 건데 그거를 왜 못합니까?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음, 관계가 나빠져. 내가 권고한다고 그 사람이 과연 돌이킬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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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서 상담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음, 그렇죠. 내가 만약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나에게 어떤 또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일선자면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가 개인적인 대면이에요. 첫 번째. 어, 너와 15절이죠. 너와 그 재단장을 신뢰하여 인고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럴 때 말을 듣지 않으면 두 번째가 뭡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최소한 두 명이나 세 명의 증인이 있게 공연을 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을 때 교회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에게 공연하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그 공동체 밖으로 출교를 시켜라.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교회 번징이 잘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아, 교회가 여기만 있어. 그러면 그냥 쑥 옮겨버리면 그 사람이 새로 이제 오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다녀가 새로운 교회로 가시잖아요. 그럼 교회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뭐가 바쁠까요? 이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다 오셨나?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런 걸 막 알아보다. 요즘에는 정보가 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다? 개인적인 대면. 자, 근데 우리 명희자매님은 영적인 리더에게 만나서 의논을 할 거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개인적인 대면을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일이 잘 해결이 되면 거기서 딱 끝나는 거죠. 자, 제가 질문. 주님은 왜 이런 단계로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하셨을까요? 개인적인 대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러지 않을 때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용의자매님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일선자매한테 법문을 했더니 돌이켰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뭐 보상할 게 있으면 할게. 자, 그러면 어때라? 딱 끝나는 거고 거기서. 그러면 일선자매님이 그런 나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누구만 알고 명의자매님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알게 될까 모르게 될까요? 모르게 되는 선에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뭔가 이혼 부담이 생겨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인이든지 어떤 뭐 나의 멘토든지 나의 영적 지도자에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부터 어떤 가능성들이 생길까요? 퍼져. 퍼뜨리면서 퍼뜨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러면서 아,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돌이켜도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개인적인 대면 이것을 왜 첫 번째 단계로 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어떤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돌이켜서 계속해서 어려움 없이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길.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도요, 나쁜 놈, 이 괘씸한 놈, 하고 주어 문자를 딱 낙인 찍고,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지만, 따라다 죄인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분이 해서는 안 되는 뭔가를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돌이키면 거기서 딱 끝나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개인적인 되면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하고,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퍼지고 다 알게 되고, 딱 주운 글자, 낙이 찍혀서 완전히 매장이 돼버려요. 그렇죠? 오늘 우리 찬양 경배 시간에 D.L.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신 명언 우리가 읽었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좋은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자꾸 호용성을 따져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좋은 결과가 일어날까? 아, 그 사람 성품을 봐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따집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안 하죠. 이거는 뭡니까? 좋은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결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순종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렇게 형제에게 죄를 범한 자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는 이 과정을 하는 동안에 뭘 병행, 기도하는 것을 병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첫 번째 단계에서 안 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가는 동안에 계속 그 영혼을 품고 정말 그가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권고하는 것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원칙은 낮추라. 두 번째가 실족하게 하지 말라. 세 번째가 잃은 자를 찾으라. 네 번째가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요, 용서하라. 자, 우리 질문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시작. 누군가를 한 번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다시 우리를 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70번씩 7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자비로우지 못한 종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에 관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자, 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베드로는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3번 용서하면 많이 한 거다 인정을 받았대요. 근데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몇 번을 말했습니까? 7번. 이거는 베드로로서는요, 굉장히 엄청난 횟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7번을 70번 몇 번입니까? 490번. 그러면 490번만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490번까지 카운트 하다가 우리는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490번까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용서에는 한계를 두지 마라. 즉, 무제한의 용서를 베풀어라. 무제한의 용서를 베풀어라.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제한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순옥 권사님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딱 490번만 용서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490번만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491번부터는 용서를 안 하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옥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정도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제한의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가장 큰 상처를 열거해 보십시오. 이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용서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큰 상처. 생각나죠? 큰 상처 생각해야 되네. 생각이 안 난다. 큰 상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용서가 가능해질까? 자, 본문에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판단받았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 사람이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에게서 100데나리온 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죠? 갚고. 안 갚으면 감옥에 넣을 거야. 그랬더니 그 주변에
이 사람이 1만 달러한테 탕감받았는데, 아니,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 몹시 딱하게 여겨서 1만 달러한테 빚을 탕감해준 주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더니 내가 너의 1만 달러한테 빚을 탕감해줬거든. 너는 너에게 데나리온 혹은 사람의 빚을 탕감 안 해줘? 너 1만 달러한테 빚 탕감해준다는 거 취소.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이게 비유의 내용이잖아요. 이 비유 모르는 분 없죠. 자,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이 정도 되는 금액이랍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그럼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의 품삯이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입니까? 6천만 데나리온. 그쵸? 우리 국내 가도 붙으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은 며칠 동안의 품삯입니까? 6천만 일. 6천만 일. 자, 하루 품삯이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6천만 일 동안의 품삯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6천만에다가 공 5개를 더 붙여야 되겠죠. 10만. 그쵸? 그럼 얼마가 됩니까? 써보세요. 얼마인지. 6천만 일은 몇 년일까요? 몇 년? 6천만 나누기 365. 한번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년인지. 6천만 나누기 365. 164년 같은데. 164? 164? 164년? 맞아요? 네네. 160, 네. 그 164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러예요. 와, 상상이 가세요? 근데 탕감받았대요. 와, 여러분, 꿈인지 생신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기절하지 않을까요? 한동안 깨어나지 않고, 이게 맞아? 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가다가 나한테 얼마 뽑은 사람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품삯입니다. 나는 100 몇 년? 164년 동안에 일에 받을 수 있는 품삯을 그 정도 되는 액수를 한감받아 놓고 나한테 며칠 동안에 100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1만 달한테 100대는, 100대는 뭐라 그래요? 세 발의 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벼룩의 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와,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하지? 네, 해보세요. 왜 1만 달한테 빚진 자는 그 1만 달한테를 상감받아 놓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꼽은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요? 왜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주자님 음소거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욕심이 너무 많은가 보네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또 회신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그 은혜 받은 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 가능합니까? 우리 현주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욕심이 너무 커서. 욕심이 너무 아니 그 100데나리온 받아서 뭐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자기 주머니에 채우려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100데나리온을 악착같이 받으려고 했을까? 그거 받아서 자기한테 1만 달란트 꽂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갚을 거요. 내가 언제든지 갚고야 말 겁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만 달란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노력만 하면 갚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격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따라해 봅시다. 1만 달란트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자,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내가 뭐 용서받은 거 감사하지만 뭐 얼마든지 뭐 내가 갚을 수 있는 은혜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백데나리온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짓는 죄. 아시겠어요? 1만 달란트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이건 뭡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 인정하시죠? 백대하려는 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짓는 죄. 그런데 우리는요,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백대나리온,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짓는 죄는 1만 달란트,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이게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그래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각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100대나리온이다. 1만 달란트다. 1만 달란트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믿습니까? 그거에 비교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짓는 죄를 1만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죄다? 용서가 가능한 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은 25절 보세요. 25절. 일반 달란트 빚졌는데 그 사람이 어떻다? 25절.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렇죠. 그런데 100데나리온은요. 자, 29절 보세요. 29절.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셔서 갚으리이다.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짓는 죄는 얼마든지 뭐가 가능한 죄, 용서가 가능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가 더 엄청난 그 용서 은혜답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엄청난 무제한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베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엄청난 용서를 그 용서답게 경험하느냐, 그래서 그 감격이 늘 살아 넘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한 것처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에 대한 감격도 그만큼 쪼그라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섯 번째 원칙이 뭐다? 용서하라. 어떻게? 무제한의 용서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아멘. 자, 다섯 가지 원칙이죠.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가 낮추라. 두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잃은 자를 찾으라. 네 번째, 기도하라. 다섯 번째, 용서하라.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시작. 낮추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잃은 자를 찾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5가지 원칙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품고 이 원칙들이 지켜지는 공동체가 될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배운 원칙들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지켜나가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